샬롬. 6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향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가득히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향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서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또한 주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네,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 언제나 기도하고 나아가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주시고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달, 즉 우리의 침체되었던 것들을 회복해서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는 달, 6월달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은혜가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예배는 성경 읽었습니까? 수요 기도의 시간에 성경 읽었어요? 손 들어봐요. 읽은 사람. 예, 그래요. 성경 꼭 읽어요. 읽으세요. 아셨죠? 성경 꼭 읽어요. 네, 2주 남았습니다. 설립 예배 2주 남았으니까 여러분 12일 날 2주 남아 12일 날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런 거 안 통해요. 이제 그때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오래됐죠? 2가지만 가능합니다. 2가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거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않아야 되는데, 진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예, 불가능하다는 거. 예. 꼭 오란 소리예요 이게. 예, 그죠? 예. 주영이 듣고 있나? 네. 덜더 운동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계속 하는데 밀어붙이는데 자꾸 밀어내. 왜 밀어내지? 밀어내지 마시고 덜더 운동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일시백 운동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한 해 동안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예배 위원들 신청받고 있으니까, 성경 봉독자도 신청받고 있으니까, 이름도 거의 지금 7개월 동안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말을 안 듣고 있죠. 예, 그렇죠. 성경 읽기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유부초밥, 삼각김밥, 컵라면 직접 다 집에서 만든 유부초밥, 삼각김밥이니까 맛있게 드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 1명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인스타그램을 한번 다시 업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로 무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다시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썸네일도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다시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이에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드려질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물질을, 또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정주일 예물과 목적의 예물과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과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마르지 않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그리고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 손길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넘어가 버렸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뭐 딱 보면 알죠. 목사님 뭔 말 할 것 같다라는 거 제목만 봐도 뻔히 알잖아요. 뭐죠? 그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포기. 예. 딱 이거 보면 벌써 목사님 또 쓸데없이 포기하지 마 이런 거 그치 뭐 어때 이런 말 다 뭐 벌써 생각나요. 혹시 여러분 그 만화 좋아하십니까? 만화? 네, 어떤 만화 좋아하십니까? 마법천자문. 흔한 남매. 예. 혹시 또 여러분 다른 만화? 저는 고등학교 때 저에게 참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만화가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슬램덩크 만화를 정말 즐겁게 봤어요. 즐겁게 재밌게 봤거든요. 강백호가 헤쳐나가는 그 아주 풋내기 강백호가 성장해 나가는 하이틴 드라마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말썽꾸러기가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등학교 시절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말. 저희 때는 뭐 다른 위로해 줄 게 별로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위로를 받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짤을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짤을 하나 봤는데 이런 짤이 있었습니다. 포기해. 그럼 편해. 하지 마. 이런 짤이 있었어요. 이게 슬램덩크 만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은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단념하면 바로 그때 시합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선 안 돼라는 요 짤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포기해. 편해. 하지마. 포기하면 편해. 하지마.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요즘 시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뭔가 할 때 직장 때려쳐버릴까? 그만하고 싶다. 그 옆에서 포기해. 그럼 편해.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라는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공식 보셨어요? 이상 빼기 현실은 고통이다. 이상이 너무 높으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크면 고통스럽다라는 말. 여기서 그러면 고통을 줄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 더하기 현실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을 줄이면 내 꿈을 줄이면 너무 꿈을 크게 꾸지 않고 적당하게 꿈을 꾸면 적당히 살고 적당히 큰 사람이 되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고통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현실을 이상만큼 끌어올리면 됩니다. 목사님 말이 쉽죠. 가능합니까? 이상을 높게 가지고 나서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노력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통이 줄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현실을 이상에 가깝게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고 이상을 줄여버리려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저의 취미는 등산이에요. 등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취미가 등산인 거죠.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그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상을 끌어내려 버리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끌어올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죠. 외부적인 압박들, 그렇죠? 핍박들이 있었고, 또한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고, 이단들이 끊임없이 공격도 했고, 막 이런 문제들이 투성투성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사실 초대교회는 뭐예요? 인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예수의 제자들 빼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다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싸워요. 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런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제대로 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경이란 게 없었어요. 뭘로 전해졌을까요? 말로 전해졌어요. 말로.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면 찾아볼 수 있는 무슨 법, 교재, 교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어때요? 보통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이 되게 가득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 교회 내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뭐에 부딪혀요? 율법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자꾸 다투고 싸우게 돼요. 막 이러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됐어요. 안 그래요? 내부적으로 싸우는 싸움도 줄어들고, 그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도 사라지고, 교회가 약간 평안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실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배우고 공부했고, 또한 이렇게 습득했던 그러한 믿음은 뭐예요? 행위였어요. 행위. 이렇게 이만큼 선행을 쌓아야 돼. 이만큼 고행을 해야 돼. 이만큼 베풀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복이 주어져 라고, 그렇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나 이상적이었죠. 그리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멀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아파라.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초대교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아주 여러분의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초기의 생각들과 비슷했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구원받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지 않아? 난 예수님 믿는데?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야, 바울이 진짜 그랬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다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우리가 진짜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툼을 해결하고자 뭐 했을까요? 아주 손쉽게 뭐 하면 됐다고? 타협하면 됐다. 율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 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며 책망하는도라. 게바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굴까? 성은 베시야. 그렇죠?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베드로가 게바라는 뜻이 뭐예요? 왜 게바라고 불렀을까요? 뭘 주셨죠? 천국 열쇠를 줄 때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내가 여기에 반석을 세우리니 했어서 게바라고 불렸다. 베드로가.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들 이름 중에 게바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게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오른팔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또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들어와? 5,000명이. 두 번 설교하니까 교인이 8,000명이 들어버려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싶죠.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베드로가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혼쭐 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뭘 잘못했길래 혼쭐이 났을까요?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이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몰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란 말을 다 아시죠, 여러분? 외식이란 말이 뭐예요?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요. 뭐예요? 외식이라는 게 그런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위선. 그러니까 외식,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위선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사건은 이래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이제 거기 방문해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즉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자리가 생긴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게 불가했어요. 왜요? 아까 우리 민혁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율법에 부정한,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이니까 이게 불가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게 불가했어요. 그들의 마음엔 그 용납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전통과 우리 율법이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해서 다툼과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와? 야고보와 유대교 장로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버려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삶의 모든 굴곡들, 예수 믿을 때 모든 굴곡들을 다 견디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도 가고 울어도 보고 고백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것들을 체험한 삶의 굴곡과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다고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라고요. 그 베드로가 밥 먹고 있다가 자리를 피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옆에서 사삼건건 시비 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다? 안 있고 싶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다가 피해버려요. 야고보와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 남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왜 문제가 돼요? 논쟁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또 다퉈야 되니까. 오죽했으면 이 리더인 베드로가 피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냐라고 공개적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상, 율법이라는 현실 가운데 이 괴리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도 생겼어요. 그냥 율법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자 타협해버리는 무리들도 생겨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다른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나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엄청 강조해요. 바울이 전한 게 뭐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이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됐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지금 1장 2장의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3장 4장은 이제 이런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약적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3장 4장은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네? 뭐 내 마음대로?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꼭 그런 사람 내 마음대로 그러면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 생겨요, 안 생겨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자기들도 그렇게 한 번씩 생각했잖아? 있어요, 없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5장과 6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이야. 이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요목조목 쭉 이렇게 5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6장 9절의 말씀이죠.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할까요? 율법을 따라 육체의 모습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낙심할 만한,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에서 있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져요? 있었던 문제가 나 예수님 딱 믿으니까 확 다 해결돼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내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 앞에 문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문제 없어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문제들이 무슨 방향으로? 해결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만 듣죠. 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는 말만으로 끝나버리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되어졌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결되어지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해결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삶의 분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해야 돼요.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누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좀 자기 스스로에게 좀 얘기해봐.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필즈상이라고 알아요? 필즈상? 저도 별로 잘 몰랐어요, 사실. 필즈상이라는 게 세계 수학자대회에서 나오는 우리로 말 탑3 안에 드는 상이라고 그래요. 탑3 안에, 세계 수학자에서 탑3. 우리나라 사람이 탔어요. 허준이라는 수학 교수.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데 수학 교수가 됐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입니다. 야, 별로 안 놀라네. 네,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 교수로 서 있으면 되게 40살에 이상을 탔어요. 40살에. 되게 젊은 나이. 근데 이 필즈상은 40세 이하에게만 줘요. 유일하게 40세 이하에게만 주는 상이기도 해요. 근데 랭킹 3위 안에 드는 엄청나게 큰 상이, 상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되게 명예로운 상이긴 해요. 이 필즈상을 보다가 이 허준이라는 분이 탔다라는 걸 본 거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마리나 바조스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리나라고 그냥 부를게요. 넘어갔나요? 이 마리나 바조스카가 지금은 스위스 로잔 연방 대학 이런데 여기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국 이란 전쟁은 종전을 선포했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나 바조스카가 이 필즈상을 38살인가 수상을 했어요. 되게 젊은 나이에 더 젊은 나이에 수상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가 조국을 침공하면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나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조금이나마 내 안에 두려움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이라고요? 필즈상 수상하고 수상소감하는 때 말이에요. 별로 기쁘게 인터뷰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영예로운 상이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상이에요. 수학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딱 한 분, 지금까지 저 사람 딱 한 분 받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영예로운 상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두려움과 내 안에 두려움과 고통 이런 게 계속 있었을까? 왜 그래요? 그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뭐 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거기에 있겠죠. 특히 남자들. 우크라이나는 지금 모든 남자에게 징집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즉 자신의 아버지도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길지 않은 인터뷰인데 막 자꾸 봐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신념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큰 희생을 하고 있다. 이 수상 소식이 우리 국민에게 조그만 희망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큰 상을 받고 기뻐하고 펄쩍 뛰고 해야 되는데 자신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 막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되게 기쁜 순간이지만
슬퍼지는 거예요. 왜요? 왜 슬퍼져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기쁜데 행복한 일인데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 비탄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딱 이랬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됐고 그 놀라운 복음, 기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환희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현실은 뭐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다투고 있어. 서로 막 이렇게 분쟁하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늘어갔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늘어가요. 막 늘어나. 근데 분쟁은 더 커져. 다툼은 더 많아져. 시기와 질투가 있어지고 왜 그랬냐라는 질문이 성행하고 서로 헐뜯기 바빠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교인들에게 뭐 하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법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적 가르침에서 떠나지 마라. 이상적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하게 될까요? 현실이 고통스러워져요. 그죠? 이상적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이상적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스러워지니까 뭘 생각해? 안 들어. 귀 막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들어서 좀 그 좋은 것들을 들어서 좀 함께 해라. 계속 들어라.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몇 마디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위원도 또 신청해서 봉사도 좀 하시고 일시백 뭐 덜도 좀 하시고 맨날 하니까 안 하고 싶죠. 그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현실이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목사님 제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느라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시간에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내 현실은 너무너무나 바빠가지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안 들어. 들려요 지금은? 들리냐고요? 들어야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더 하잖아. 그럼 뭐 할까? 다음 주 예배를 안 와. 이래요 우리가. 솔직히 좀 찔려요? 찔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야 뭐가 나와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우리 상남이도 누군가 저번에 나에게 소망에 누가 자기에게 정말 그렇게 해주고 그분 참 좋은 분이고 믿음 좋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죠? 그 남자분 누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얘기해 준 적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다못해 부모님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뭔가 특별한 뭔가가 팍 있어서 예수님 잘 믿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이 왜 예수님 잘 믿게 됐을까요? 꾸준하게 들었거든요. 꾸준하게 읽었거든요. 꾸준하게 예배했거든요.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어느 순간 뭐가 갖춰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 신앙의 기초들이 갖추어져요. 여러분 왜 기초가 안 갖춰질까요? 목사님 또 듣기 싫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니까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쩌다 한 번 성경 읽어. 어쩌다 한 번 기도했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근데 난 기도해도 안 되는갑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안 되는갑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 기도하고 어쩌다 한 번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됩니까? 꾸준하게. 꾸준하게. 두 번째,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선한 것을 심어야 돼.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것을 심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뭘 심고 있어요? 여러분 뭘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뭘 심고 있어요? 미움과 시기를 심습니까? 질투를 심어요? 화를 심고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심는 것에 심는 게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좋은 것을 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심으니까 맨날 그런 것들만 나오겠죠. 악한 것들, 죄들을 계속 심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둘 게 뭐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뭘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 선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심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육체를 위하여 말고 성령을 위해서 해야 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아멘.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디, 피지컬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는 뭘까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 본성. 죄된 본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뭘까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제가 나열을 하지 않겠는데 5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성경 잠깐 펴봅시다. 그래도 읽어봐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옆에 있어. 고우리바 갖고 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상남아 가기 싫으면 핸드폰이라도 찾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씀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적인 것에.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 주술 당연히 죄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당연히 죄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육체의 일은 관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끼리끼리 지내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서로 누구 왕따 시키고 이거 육체의 일이에요. 목사님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꼴배기 싫은 사람 분명히 생기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를 따 시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왜요?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뭐 어떤 선상과 같이 있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같은 라인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술 마시고 술에 취해. 그럴 수 있지. 근데 술에 취해서 내 몸도 제대로 못 가. 특히 여자들. 그럼 돼안 돼. 그 방탕함들. 남자도 문제죠. 근데 여자가 상처를 더 많이 받잖아. 남자는 상처를 덜 받잖아. 만약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남자가 상처를 덜 받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더 얘기하는 거지. 남자들, 니들은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문제를 생기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것들이에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르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다 해결될까요?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간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치, 좋은 방향으로 가지. 어디로 간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그럼 성령을 따르면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번 술 마시던 거 9번 줄어들고, 그 다음번에 또 치렀던 8번으로 줄어들고, 방탕했던 게 7번으로 줄어들고, 6번,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하게 되니까. 그지? 요즘 몇 번 먹어? 안 먹어요. 그런 거예요. 막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그럼 성령의 일은 뭔가? 성령의 일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을 알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계속해서 하면서, 계속 말씀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갈증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죠? 갈증 난데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갈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갈증 해소가 안 되겠죠.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뭘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되겠죠. 생수를 마셔야, 그렇죠, 먹는 샘물,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우리가 선을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첫 번째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열심히 우리가 심고 있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읽고 심고 있고 듣고 있으면 지칠 때도 있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이르면. 두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거둬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코 못 거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선을 행하기를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저만 해야 됩니까?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둬요. 마지막, LSD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훈련을 받죠. 뭐예요? 장거리를 뛰려면 뭐 해야 돼요? 천천히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뛰래요. 처음에 뛸 때는 옆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빠른 걸음 정도로 뛰래요. 그래야 뭐가 생길까? 지구력이 생긴대요. 지구력. 그래야 심폐가 훨씬 더 발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세게 달리니까 못 뛰는 거래요. 계속해서 천천히 뛰고 나서 조금씩 그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게 그 훈련이래요. 인생이 단거리예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이죠. 우리가 마라톤을 달릴 때 뭐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필요해요? 꾸준하게 달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목적지에 도달 안 하지? 왜 그렇게 결과가 없지? 이러면 길러질까 안 길러질까? 안 길러질 거예요.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라고요. 예수님 손 잡고 때가 되면 거둘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거둘 겁니다. 주님 손잡고 꾸준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포기는 뭐 할 때만 쓰는 말이라고요? 그렇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없을까요?
포기하기를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꾸준하게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목적점 안에, 목표점 안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얻으리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가 너무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일어서지 않고 싶을 때, 또한 우리의 문제가 마지막 그렇게 벼랑 끝에까지 가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포기하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교회 모든 성도에게 힘을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네.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네.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영으로 일어서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영으로 일어서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얹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되어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 이름 교회 모든 성도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들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다가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